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까지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지키시고 그 기도자들의 입술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곰이라는 이름으로 일천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태중에 자라나고 있는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이 사랑하는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면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 2부 주간으로 해서 금요 청장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작정하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삶에 대해서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지만 잘 안 살아진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교회가 정말 보편적인 교회 하나됨을 누리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지 못하면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딱 맞추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요나단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석류나무 밑에 그저 앉아있는 사울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만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라는 장애물, 무기의 차이라는 장애물, 거기에 지리적 환경이라는 장애물까지 도저히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죽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너무너무 귀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7절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적진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로 요나단과 병기 든 그 소년 딱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여 당신의 생각과 함께하여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을 신뢰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감히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곁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사업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 아니 순간순간 너무나 고독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치요? 저는 이 짧은 구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함께 하겠나이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는 요나단과 그런 요나단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딱 맞추고 그 가운데 죽음도 불사하고 따르는 병기 든 소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길을 나서는 요나단 곁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무기 든 소년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만남의 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놀랍게도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라는 표현에 성경은 잘 보면요, 1이라고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관주가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관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 딱 둘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엄청난 군대가 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그 진영에 가득 임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말고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칼을 더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싸움을 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서 친히 싸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 우리 좀 누립시다.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 딱 붙들고 그 싸움 시작할 때 어차피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 그걸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안 살면 세상을 절대로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병력의 숫자를 따지고 무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환경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서보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분별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이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지만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분별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도 올라가지 말 것이며,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블레셋 군대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라 하면 올라가서 싸울 것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기뻐하신다고 확신하고 지금 대적들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분별이 되자마자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해도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고 분별이 딱 되었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분별이 딱 되었다고 그것을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별하는 일에 게으르면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시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분별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이 싸움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랍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블레셋 진영이 높은 곳에 있어서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런데 전쟁에 이겨요.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큰 두려움과 떨림이 적진에 임했다. 사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어 올라오는 대적, 그것도 딱 두 사람인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말을 타고 막 달려서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잠시 겁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어 올라오는 두 사람의 대적,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의 역사죠. 요나단의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앞서 주시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소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두려움 주시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블레셋 진영의 소유가 막 나서요,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사울이 뭐예요? 그제서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니요, 지금은 싸워야 될 때인 거예요. 곧바로 쳐들어가서 요나단과 같이 싸워야 되는 때예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석류나무 아래 그냥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 진영의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이어진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어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사울이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기도 전에 상황을 딱 보고 네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전장으로 달려가요. 뜻을 물어놓고 나서 뜻을 듣기도 전에 상황을 보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요. 보이시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지금 환경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요나단은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딱 느껴지자마자 적진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저 상황을 보면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다가 네 손을 거두어라 하면서 그냥 가버리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금 요나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지금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사울은 조금도 보탬이 안 되고 있어요. 싸워야 될 때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가지도 않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진실하지 않고 상황이 유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뜻 묻기를 딱 멈추고 전쟁에 뛰어들어요. 사울에게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뜻을 묻는 그 형식, 그 과정.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싶은 거예요. 전혀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엔 다 괜찮아 보여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신앙의 형식과 모양만 내가 뒤쫓았는지 아니면 마음까지도 진실했는지 그 신앙의 진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신앙적인 모양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쟁을 잘 보면요, 14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 왕인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문제가 돼요. 사울이 전쟁에 대승 거둘 수 있는데도 사울이 문제가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울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울이 군사들에게 여러분 무슨 명령을 내리냐? 금식 명령을 내려요. 28절 말씀 보면 그때 백성 중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 물론 성경에서 금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지극히 경건한 행위예요. 지금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얘 모양은 분명히 종교적이고 형식은 분명히 경건해 보이지요. 근데 문제는 왜 금식을 선언했는지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이기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변별력이 없죠. 금식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금식해야 될 때인지 싸워야 될 때인지 잔치를 벌여야 될 때인지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여기 있는데 지금 잔치를 벌여야 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니까 형식과 모양은 그럴듯한데 매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얼마든지 대승을 거두고도 남았을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결국에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요 다 살아서 도망갑니다. 얼마든지 블레셋 군사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로 그렇게 고생 안 해요. 그런데 금식 명령 내려서요 블레셋 군사들이 거의 그냥 다 도망가요. 거기에다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와 잔치를 벌이던 그 복된 자리에 어떻게 되지요? 굶주린 군사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가 빠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는 못한 것이지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전혀 보탬이 안 돼.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의 행위에 대하여 아들 요나단이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더라.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기력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꿀을 조금 맛보기만 했어요. 그것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조금 맛보기만 했는데도 곧바로 기력이 회복되어서 전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곤란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갖춰서 금식은 선포했지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분명히 어떤 형식이나 모양은 종교적인 것이고 신앙적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도 가로막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영이 두뇌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난 다른 사람들 분명히 도와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은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겠다고 아들인데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요. 내가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요나단 내 아들이라도 어겼으면 죽이겠다고. 죽이지 못합니다. 성급하고 무모하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막 꺼내놓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를 않으니까 정말 사사건건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데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모두를 괴롭게 하는 장애물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14장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 14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초라했고요. 그런데도 엄청난 대승을 거두거든요. 이 영광전 14장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영광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모았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의 이 고백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야, 군대 더 많이 모아야지 하고 힘이 센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 불러 모아 군대를 계속해서 조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요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새벽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사울 왕처럼 그냥 성류나무 아래 넋놓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뜻이 분별되어지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그 일을 맞서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것 없고 사람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맞춰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울의 모습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사사건건 정말 일을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